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또한 마땅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어 한숨을 내쉴 때에도 주님은 나의 숨소리를 들으십니다. 때로 지쳐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며 요새이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이른 아침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 급히 입원한 젊은 엄마를 주님께서 긍휼히 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오던 중에 그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믿으며 살아온 견디온 삶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많은데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병원의 진단을 받아 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주님의 딸, 두려워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빠르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아 악한 세포들,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들이 혈액을 돌며 모든 장기를 치료하고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아오니 부르심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급히 병이 왔사오나 당황스러울 만큼 급하게 나쁜 소식을 받았사오나 급하게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울 만큼 급하게 좋은 소식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너무나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경을 헤매는 가족을 두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말 못할 깊은 시름 속에 빠진 이들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 현실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누추하고 부족하며 불완전하며 죄의 굴레 아래 있사오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에 우리는 이 험하고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의 병자들을 고치시며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가난한 자들이 부요하게 되며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삶은 거칠고 우악스러우며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 포근한 날개에 거하듯
모든 걱정 뒤로 하고 내가 잘났다는 자만심의 힘을 모두 빼고 오로지 주님의 품에 안겨 순수한 숨결로 호흡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성서 번역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 감염병과 동시에 마랄리아에 걸려 현지에서 치료를 받다 상황이 악화되어 한국으로 급히 이송 중에 있습니다. 부인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악한 감염병에서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현지 사람들과 많은 친구들,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2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코로나19로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희생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옥중에 갇혀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로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옥중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감염병의 위험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말씀을 내 삶에 더욱 깊이 받아들여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물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사기 읽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런 교회들이 설립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이런 궁금증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곳에 심겨진 그 복음은 어떤 씨앗을 맺었을까?
고린도를 방문하고 에베소를 방문하고 아덴을 방문하고 다양한 곳을 방문하는데 빌립보를 방문하고 그런 곳마다 그곳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한순간 한 시간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다만 그런 관점에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한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신서 중에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이제 택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 바울의 관심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이제 오늘 시작되는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또 깨우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글을 써서 편지로 보낸 그런 내용이죠. 당시의 서신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바울의 이 서신서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서신서가 성경에 들어왔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초대교회에서 서신서를 쓸 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만 쓴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이 회람되기를 원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복음에 대한 변증이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사례에 대한 적용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널리 돌려가면서 함께 읽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서신을 썼죠.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중에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들은 다 바울은 단순하게 그 교회만 회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고 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신앙생활에 하나의 지침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회람되면서 이것이 늘 예배 때도 이제 읽혀지고 또 다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예배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일까? 고린도는 어떤 지역일까?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고린도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로서는 어떤 표현이었느냐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의 하나의 대표되는 그것으로 통칭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퇴폐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그곳에 많은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에는 그 성적으로 그러니까 제사가 어떤 형태냐 하면 성행위를 함으로써 제사가 드려지는 그래서 공창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성적인 문란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적으로 많이 문란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오고 가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문명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고 음란한 도시였고 이런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그 과정은 사도행전 18장이죠. 사도행전 18장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를 이제 먼저 방문합니다. 아덴을 방문했다가 아덴에서 잠시 방문하고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린도로 건너가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대략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대략 50년에서 51년 경우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주후 51년 7월에 갈리오 총독이 부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부임한 다음에 이제 하나의 사례가 오늘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연대를 판단을 하는 거죠. 대략 50년에서 학자들은 조금 먼저 보는 분들은 49년도 봅니다만 50년, 51년 이런 기간에 아마도 고린도에 방문했을 것이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죠. 기억하실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것에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로마에서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서 1년 6개월을 함께 보내면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나와서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서 머물면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죠. 잘못된 이단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이제 송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갈리오 총독이 넘어왔을 때,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였는데, 유대인들이 송사를 했을 때 갈리오 총독이 이것은 너희들의 내부 문제다, 너희들의 그 내부적인 하나의 교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보냅니다. 내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가면서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회당장이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아마 열어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송사에 이 소스데네도 아마 관련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유대인들이 몰려가서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게 1년 반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투자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장 음란한 도시였던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다가 바로 이제 다시 그 유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3차 여행으로 올라와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약 3개월 동안 이제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또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계속 여러 가지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죠. 이 글을 쓰게 되는 그 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대략 연도는 55년경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늦게까지는 57년까지도 보는 분 계시지만 55년경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동부,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거기 그를 향하여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읽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복음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세워진 씨를 뿌려진 복음의 씨가 뿌려진 그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실은 복음이 뿌려진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전통적인 사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고린도서죠. 그래서 그냥 성공의 이야기, 그리고 뭐 다 잘 되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는 실패 이야기, 좌절, 부끄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우상숭배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죠. 또 음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특별히 분열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읽으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가, 올바른 교회가 어떤 것이다, 이 서신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고쳐야 한다, 또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써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요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극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바꿔놓으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뒤에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도리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이제 원인이 됐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1절은 이제 발신자, 서신이기 때문에 발신자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죠. 바울, 그리고 맨 뒤에 소스데네,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름으로. 그런데 바울이 그냥 홀로 자신의 이름만 넣지 않고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회당장이었다. 아마 그게 분명하다면 같은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유대인들이 그에게, 회당장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봐서 회당을 잘 이끌지 못하고 그들 회당을 열어서 그 초대 교인들이, 바울을 비롯한 그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열었기 때문에 소스데네가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기 때문에 아마 또 그 당시에 폭력을 또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는 그 순간에는 이미 소스데네는 그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아마도 회당장이었지만 바울과 함께 이제 이동하면서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익숙한 이름을 한 사람 더 넣어서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바울 서신에 항상 주로 나오는 표현이지만 1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고 이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은 수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이 편지를 쓰는가?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예상하면서 이제 수신자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에클레시아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모임,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그래서 따로 모여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는 말이 여기 표현이 이제 처음 이제 고린도서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이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았고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또 하나 대상이 있습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처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모든 곳에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계속 회람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제 이것은 인사이죠. 서신의 인사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사 중에 항상 이제 앞서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항상 우리가 인사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평강,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에이레네입니다. 평화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기를,
두 번째,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이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적절한 선물들이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기를. 이것이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또 서론 부분을 지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풀면서 고린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신서의 인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3절까지 일단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떤 교인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